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서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으니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자격 없고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침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왜냐하면 침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허용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격,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인가 대상을 침노하고 조건을 침노하면 하나님은 빼앗게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 말씀을 받았죠. 야곱이 에서를 침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침노합니다. 우리는 그 침노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고 침노의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조건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조건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신앙인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무엇인가 어려워도 침노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침노의 결과로 장자권을 취득했고 침노의 결과로 축복권을 얻었죠. 물론 거기에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있어서 여러분, 침노의 대상이 아니었던 오히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축복권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가 뺏기고 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고 밧단 아람으로 자기의 삼촌 집으로 도주하는 이 상황의 첫 밤을 지내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첫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그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우리는 베델의 꿈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베델의 꿈을 좀 더 열어보면 사닥다리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 이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닥다리의 꿈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사닥다리는 어쩌다 한번 꿈꾸고
사닥다리 꿈은 어쩌다 한번 잊을만 한 번씩 꾸게 하시는 꿈이 아니라 사닥다리의 꿈은 날마다, 사닥다리의 꿈은 필요할 때, 사닥다리의 꿈은 항상 꾸게 하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영의 은혜를 입어서 사닥다리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뭡니까? 날마다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뻗어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닥다리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훈련 동안에 군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훈련 없는 목사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선교로 살기 힘들어서 피난처처럼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는 끔찍한 일입니다. 항상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힘들 만큼 훈련이 와야 되고, 선교지를 파송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로 무장해야 되고, 이 땅의 책임자가 되기 전에 거기에 걸맞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지, 생각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줄로 이루어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야곱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권자로, 장자권자로, 축복권자로 쓰시기 전에 우리 앞에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이루어져야 형통케 되는 거죠.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빈털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하나 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꿈을 가진 자들은 나는 힘들고 나는 훈련 속에 괴롭지만 여러분, 너에게는 유익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요, 훈련자지만 내가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그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저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야곱의 꿈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지금은 내가 빈손일지라도 나를 만나는 자 행복을 얻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야곱의 꿈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은 빈손지만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이 잊지 말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죠. 떠나는 야곱에게 너는 하늘이 열린 자,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후원을 받을 것이고 뭘 하더라도 너는 나의 지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닥다리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는데 너는 어디 가든지 도움이 되는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서 있는 곳에 내가 하늘의 후원, 천사들의 후원, 하나님의 영권의 후원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이게 야곱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꿈은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타양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지 기반도 없는, 그냥 여러분 족보상 친척이기 때문에, 삼촌이기 때문에 가 있지만, 여러분 라반이 볼 때는 여러분 일하는 머슴 하나 온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오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힘든 고달픈 인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라반이 정말로 아버지처럼 가슴이 딱딱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생각이 꾀가 없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악덕 고용주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나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10번을 품삯을 변경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야곱의 손에
얻은 것은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임을, 그만큼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사기치고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야곱에게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라반에게 야곱은 정말로 복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야곱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이유를 막론하게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은 어찌 보면 여러분 악질과 같은 존재죠. 결국 이렇게 핑계대서 임금 안 주고 저렇게 핑계대서 사기쳐서 14년 동안 자기 딸들만 가족을 만들게 하고 빈손 인생 됐으니 야곱에게 라반은 악질 같은 존재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떨까?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여러분 라반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다고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실상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침노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침노가 열려지고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 눈에 합격 점수를 받아야 여러분 실상이 현상 속에 기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기도만 잘하고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절대 나는 양보 못하지, 절대로 내가 손해 못 보지, 나는 바보가 아니야 라고 자칭 똑똑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서 모자란다면 여러분 침노는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 힘들어도 꾀부리면 안 돼. 남의 집 더부살이지만 너 대충 봉급이나 받으려고 그냥 대충 살면은 너는 내 점수가 나올 수 없어. 힘들어도 괴로워도 네 일처럼 해야 돼. 삼촌의 일이지만 네 일처럼. 너는 고용당하는 자지만 네가 고용주처럼 너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1장의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했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면 보충했고 양이 힘들면 여러분 채워놓고, 그리고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도 대충 지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여러분 일만 생기만 달려가서 어떤 일꾼들이 이렇게 일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양떼로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가능한 것이지, 분명히 맞아 삼촌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삼촌의 양이지만 내 것처럼 처리했고 삼촌의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네 거 내 것을 나눠서 네 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 거는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어느 자리에 내가 가든지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굿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최선 다해야 돼. 저들이 너 바보 같은 사람이야. 저거 진짜 어리석어. 저렇게 이용당하고 어리석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네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깨달아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세상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곱의 힘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로 사기당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삼촌권 물어냈고, 야곱은 여러분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왜 다른 사람 볼 때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쓰시는, 내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그에게 어찌 침노의 문을 안 열어주실 것이며 어찌 그에게 여러분 현상 속의 실상의 역사를 안 주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노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이토록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고달픈 야곱이 이 고달픔을 20년이라는 세월에 이 고달픔을 이기며 여러분 이 고달픔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을 시작할 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 꿈에는 이건 세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이 있어야 꿈의 힘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꿈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생문 훤한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라반이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라반 밑에서 이기려면, 험한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힘들 때만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의 꿈은 제가 강조했죠. 항상 날마다 늘 피곤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사기당해서 마음이 씁쓸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우리는 여러분 하루 밤이 하루 일과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특징이 뭡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카운터는 여러분 저녁에 꿈을 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 나를 하루를 지배하느냐?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꿈들이 나를 눌러버리면 하루가 힘들어지지만, 정말로 여러분 피곤하지만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씁쓸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베델의 꿈을 확인시켜 주시고, 베델의 꿈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도 너에게 일어나야 한,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하는 행동을 내가 모르겠니? 너희의 억울한 신음소리를 내가 외면하겠니? 아니야, 나는 보고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라반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이유는 야곱의 하루의 시작은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하루 사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봐도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존이라는 뜻이고, 이 하존의 해석은 꿈과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다는 것은 꿈을 꾸지 못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방자이라는 것은 원문 해석을 보면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멋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 맞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지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자가 기도자가 여러분 자기 멋대로 행하면 너는 망한다.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흥한다는 거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루를
여러분, 현상은, 실상과 현상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유함을 주셨는데 눈을 뜨면 삼촌이 어떡하니 여러분 야곱을 속여 먹고 늘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야곱은 꿈을 통해서 그 하루를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꾼 꿈이 어떤 꿈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꿈을 꿉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 보면 이건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 3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31장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싹을 주는데 너에게 점 있는 것이 되라 하면 모든 양들이 점 있는 것을 할 것이고, 아롱진 것이 네 싹이다 하면 모든 양들은 낳으면 아롱진 것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눈을 들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내 가슴속에 하나님 나 사기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저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았고, 여러분 너는 빈손이지만 나는 너에게 선포할 것이 있다. 그 선포가 뭡니까? 너희의 싹은 아롱진 것이 될 것이며, 너희의 싹은 얼룩진 것이 될 것이며, 너희의 싹은 점 있는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새끼들만 꿈에 보는 겁니다. 새끼를 낳기만 하면 아롱진 거,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진 거, 이런 일들을 계속 야곱은 오늘도 꿈을 꾸고 내일도 꿈을 꾸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싹을 주시네. 삼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신다는 베델의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늘 말씀하신 거야. 너 오늘 봉급날이야. 내일도 너 오늘이 봉급 받는 날이야. 어떤 봉급인데 좀 있는 것이 네 거야, 아름진 것이 네 거야.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사기당하면서 14년을 버텼다가 14년 만에 다시 오늘 본문에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기적을 이루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꿈을 꾸는 자, 꿈속에서 사는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꿈속에서 사는 자라고 잡은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꿈이 하루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 그러니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맞지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현상은 억울하잖아요.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야 하지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억울해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 속여 먹어도 억울해하지 마. 세상이 너를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도 너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죠, 너의 보상은 내가 줄게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9절을 안 읽었는데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제가 아까 8절, 10절, 11절, 12절 읽었잖아요. 중간에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속여먹고 믿음으로 하는 자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 거 여러분 이유 없이 뺏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에게 줄 것을 안 줬다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한테 내가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얄팍한 일을 나는 구상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는 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입대잖아요. 여러분, 보복하시는 것, 보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억울하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절대로 힘들지 마세요. 왜? 땀 흘리는 땀 흘림을 주님은 계수하시고 우리의 노동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헛되지 않게 계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제껴놓고 하나님 주시는 꿈 재미없어요, 이 기도를 들으세요 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물론 살다 보면 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마는 야곱의 하루 기도 가운데 야곱은 베델의 꿈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반으로 했던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아까 31장의 8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의 싹은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며 점 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아침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의 점 있는 것을 나에게 싹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허락해 주옵소서. 아롱진 것을 내게 주신다고 그랬죠. 열어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 내가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주신 것, 여러분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요,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2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몇 년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 응답 안 되나 그만두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 와요. 제가 예전에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척할 때 건축하라고 꿈을 주셨어요. 그때는 개척에 조그만 지하실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얻어서 하는데 무슨 건축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3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땅 1000평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건물 주세요, 뭐 건축하게 하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한 3년 기도하다가 맥이 빠져서 기도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난리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의 텀이 있었어요. 이 기도의 텀 때문에, 수년의 기도의 텀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밑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저기서 밤을 지샜어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저기서 밤을 지새워야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죠. 건축이 마무리되고 여러분 완성하는데 이런저런 처리해야 할 돈 때문에 정말 여러분 돈이 사람을 돌게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건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응답은 주셔요. 근데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처럼 화끈하게 주시지, 찔끔 그날 넘어가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쉬냐? 이게 정답이에요. 왜 기도를 빼먹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한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예. 근데 네 마음대로 기도를 쉬었잖아.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몇 년 동안 여러분 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야곱처럼 꾸준하게, 바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왔다면 여러분 오늘 같은 시간이 제가 말하는 더 제 육신을 찢는 정말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분 별 희한한 생각, 이게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실패자의 마음이 왜 들었을까? 네가 기도를 끊었기 때문이라. 그때 저는 호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믿고 끝없이 계속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보니까 기도는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은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1년, 2년, 3년, 4년 할 때 지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끊어버리면 언젠가 혹시라도 그 기도 제목이 연결될 때 하나님은 끊어진 기도값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고통이 따블로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의 단을 쌓으면은 여러분 그나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기도줄 잡았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빈손이었지만 여러분 야곱은 행복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쁘게 행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여유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 먹어가는데 돈도 없어요. 가족은 생겼는데 집도 없어요. 내 집이 아니에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행복이 보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더부살이지만 야곱의 해피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꿈이 주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뭘까요? 꿈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뭘까요? 그럼에도 자유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꿈의 결과는 뭐라고요? 응답이겠지만 그 응답이 열릴 때까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6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초조하지 않고 여러분 방자히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떡할까 그럼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할 건 믿으면 맡기셔야죠. 언제 응답이 옵니까? 초조하면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들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왜 초조하십니까? 혹시 꿈이 없는 게 아니세요? 왜 여러분 근심이 많으십니까? 꿈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빈손이지만 여유롭게 삽시다. 오늘은 약하지만 여러분 자유롭게 갑시다. 기도 제목 투성이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자유, 여유, 이게 큰 믿음이에요. 방자히 행하다, 초조하다, 긴장, 어떡할까 절대로 방자히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유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의 기도는 이루어져요. 꿈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걸,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걸 내가 이뤄보겠다고 난리치면 방자히 행하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면 시끄럽고 소란하고 쌈질나고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25절 26절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힘들어서 내 이지대로 나 갑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 가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기도하는 자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절대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 꿈꾸는 자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빈손 인생이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갈까? 조금 힘들게 갈까? 여유 있으면 기도가 약해지고 힘들면 기도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여유를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라반이 야곱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절대 가면 안 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은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의 원뜻이 뭡니까? 제발 가지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라반이 야곱에게 결국 머리를 숙이는 것, 딜을 요청하는, 협력을 요청하는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을래,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감정 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억울함이 있다면 맡기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라반이 딜을 합니다. 30장 아까 말했죠. 네가 그러면 싹을 정해 다시 계약서 쓰면 되잖아. 근로 계약서 쓰자고. 그때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야곱이 아무 생각 없다가 어떻게 쓸까, 뭘 할까 이러면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꿈꾸는 사람은 뭘 할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꿈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까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깊게 기도해서 꿈을 보세요. 깊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놓고 해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왜? 야곱의 꿈은 열려지기 때문이요, 베델의 꿈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침노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시면 장래의 길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허둥지둥 기도 제목 뭘 내야 되나,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을 뭘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생각 좀 해보고, 이분은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가? 아니잖아. 여러분, 내 머릿속에는 기도 제목이 살아있어야 돼. 오늘 야곱이 보세요. 라반이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 그때 바로 야곱이 좋습니다, 이렇게 씁시다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야곱이 삼촌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할 거니까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32절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라는 것을 떼겠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분리하게 가려낸다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전부 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가려낸 후에 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려내고 여기 남아있는 이 하얀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가려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이 생기면 그건 내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여기에 성경 한 절이 빠진 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땡큐, 가로 닫고 땡큐. 여러분, 이 라반이 걱정하는 겁니다. 삼촌,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름진 거, 그거 달라고 해도 좋을 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떼놓고, 이거 삼촌이 저기다 갖다 놓으시고 여기 있는 거, 요거 하얀 것 중에서 새끼를 낳아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여러분 종자가 없잖아요. 이거 내 겁니다 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라반이 그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야 땡큐지 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35절에 그날에 그가 수덤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름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중에 검 있는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이 성경에 좀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약서를 두고 라반이 먼저 가려낸 걸로 봤지만 앞에는 뭐라고요? 삼촌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서 3일길을 띄워놓고, 여러분 이제 야곱은 바보 같은 짓을 시작하는 것. 남들이 그 계약서 쓸 때 너 바보야, 아니요,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꿈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꿈이 정확한 자는 이 사람 말에 흔들려서 그런가, 저 사람 말에 흔들려서 이런가,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나를 향한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으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했으면 딴 사람이 무슨 말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30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새끼만 낳기만 하면 아롱진 것, 새끼만 낳기만 하면 얼룩진 것. 왜 이게 나타납니까?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기도를 그대로 한 것이고, 받은 말씀을 계약서에 그대로 썼을 때, 그 계약서 썼을 때 왜 두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아론이가 한 마리도 안 생기면 나는 바보가 되는데 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야곱은 그 바보짓을 넘어갔어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꿈에 젖어 꿈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너 바보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이루실 하나님이 맞아. 이게 영적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그림,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림이요 계약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침노를 해야 되나? 침노가 나의 게으른 삶을 축복하지 않을까? 내가 대충 살아도 기도하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들보다 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나의 노력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땀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자식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세요. 이 자식이 지금은 방황하고 우리 남편이 지금은 뭔가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식의 그림을 받으세요. 남편의 그림을 받으세요. 아내의 그림을 받으세요.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이 기업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보세요. 무엇인가 약해져 있는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신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신 그림을 붙잡고 주님 선포를 믿고 기도하고 외치면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때가 되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꿈속에 살아가는 야곱처럼 우리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